네,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께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 중에 응답은 나의 영적인 상태다. 또 응답 중에 응답은 또 우리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라는 그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제 자신과 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어,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왜 응답이냐 할 때,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우리가 갈 수 있죠.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죠.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면 그 절대 망대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죠. 그 절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쉬워야겠죠. 나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쉬워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어,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모든 현장을 보고 모든 우리의 만남과 미래를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중요한 언약 성취의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절대 망대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됐다면 그게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 절대 망대가 우리에겐 그리스도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각인됐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각인된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내일도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에게 같이 나누고 전달하겠지만 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에게는 생명이 각인돼요. 생명.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은 빛이 각인되겠죠.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 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빛이 각인되는 사람을 흑암이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어떤 그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붙잡고 누리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는 말은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는 말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각인됐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각인됐다는 말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에게 각인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저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갈 수 있냐면 우리에게는 각인된 대로 살아가잖아요. 평상시 나 영적인 상태가 실제 나 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문제와 위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냐가 실제 우리에게 각인된 거거든요. 각인된 거.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현장에 증거를 주시기 전에 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각인을 바꾸시고 절대망대를 바꾸시는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각인된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24 되는 사람에게 방금도 우리 드루아 미션을 가서 그리스도 24, 25 영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가 24 된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각인됐단 말이죠. 내게 각인된 것은 24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망대로 세워져 절대어정과 절대 이정표를 간다는 말은 생명이 각인된 사람은 죽음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이 각인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빛을 가진 사람, 빛이 각인된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으로 갈 수가 없죠. 어둠 속으로 간다는 말이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으로 가는 게 어둠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인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지만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절대망대로 세워진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으로 각인되니까 모세는 처음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언약의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에게 각인된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 성취의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그 복음이 모세에게 각인된 거죠.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떠나 핍박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생명과 빛이 무엇인지가 바울에게 각인되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여정과 이정표를 갈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시간표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잖아요. 절대망대.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각인된 사람은 죽음과 사망과 죄 아래 갈 수 없고 빛이 각인된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각인된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덮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흑암에 덮인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 여러분께서 빛의 망대를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각인된 사람은 다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지식이 많잖아요. 그 세상의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각인됐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법이요.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은 이정표를 삼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고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가야 하는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아무리 좋은 길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눈에 보이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저 길이 좋아 보인다 한들 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가진 자들이죠. 구원의 길을 가진 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갈 수밖에 없는 절대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만들어지냐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정과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윤재숙 전도사님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또 포럼을 좀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들어와 사역하는 거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본인도 무속 현장 가셨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홍성준 전도사님 아버지, 네, 그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무속인 집 가고 뭐 이런 포럼을 하셨는데 이분이 랩넌트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이분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근데 이제 포럼을 하는데 아 이건 진짜 맞다라고 생각된 부분 중에 전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리 목사님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있었던 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중에서 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다. 복음의 갈망을 심어줘야 된다. 복음의 갈망. 그죠?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아무리 많이 복음을 얘기한다는데 이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심기겠지만 이 랩런트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갈망이 심겨야 돼요.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심겨야 되죠. 랩런트들에게 기도를 심어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열망을 심어줘야 된다. 기도의 열망.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거를 심어줘야 된다. 그 얘기 하셨는데, 저 옛날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랩런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간절함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를 이렇게 포럼해 주시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해야죠. 말해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그 랩런트 마음속에 복음의 갈망을 심어줘야 돼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을 심어줘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왜 기도를 그죠? 안 하면 안 되는지. 또 랩런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간절함을 심어주는 거죠. 전도와 선교가 랩런트들에게 간절함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랩런트들이 전도와 선교에 간절함이 생겨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두고 업의 300%를 준비하고 학업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는 그 언약을 심어주는 거죠.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제 마음속에 꽂히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맞다. 그럼 복음의 갈망을 심어주고 정말 기도의 열망을 심어주고 전도와 선교의 간절함을 랩런트들에게 심어주려면 그냥 주입식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생명이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랩런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지, 기도의 힘이 어떤 건지,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일으키시는, 옛날에 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영로교에 가니까 뭐 몇백만 원 밥 사는 분들이 막 줄 서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이제 회비 10,000원 안 내려고 싸우시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보는데,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그 기도에 열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도 선교 해야 돼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제일 큰 응답이 되도록 랩런트들에게 그 간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께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갈보리산으로 결론 내야 돼요. 내가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 속의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랩런트들에게 보여줘서 아 진짜 전도해야 되구나. 2, 3천 나라 5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성교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구나가 랩런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랩런트들에게 그냥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장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진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시간표와 흐름 속으로 인도받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은 랩런트 사역이기 때문에 랩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잡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24 되어져서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과 그리스도를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랩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와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거죠. 그냥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하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불신자 현장을 살리고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응답받아 내가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주변의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와 이 흐름 속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나에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언약으로 발견돼야겠죠. 언약으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포럼을 드리겠지만 제 인생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잡아진 이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인생에.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발견되겠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현장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온 겁니다, 이제는. 네피림이라는 방향을 빼고는 전도할 수 없는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사실은 이미 유대인 3단체들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교회보다. 그럼 저 여러분께서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앞으로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지가 빨리 우리에게 방향이 잡아줘야 돼요. 아마 내년에는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앞으로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원하시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말 저 여러분께서 3단계 캠프를 두고 현장 분석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현장 분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이제 또 다가오고 또 제가 이번 주에는 학교에서 내려오면서 6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 차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단 1, 2, 3강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또 한 주간 또 기도 수첩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원단 1, 2, 3강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은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기 전에 또 WRC 메시지 1, 2, 3강 또 조금 정리를 했는데 우리에게 메시지가 계속 지나가지만 그 지나가는 메시지를 지나가게 두면 안 되고
그 지나간 메시지지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확실한 언약의 포인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너무 놓친 게 많은 거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만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과 언약이 연장선으로 내년에 다시 우리에게 가져가지면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같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기도가 정말 현장에서 살아서 응답되어지는 그 증거를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그 언약이 또 우리가 있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를 전달드리면 오늘도 미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비된 자, 사명자, 뭐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귀신 들린 자, 갈급한 자, 병든 자가 만나져 가지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우리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내 현장에서 만나질 것도 믿지 않지만 변화되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 정말 우리가 사실은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 내가 증인이잖아요. 나 자신이. 복음이 없이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하나님 앞에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증거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말 현장을 복음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 말씀을 또 내일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가 하기 전에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그 절대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흐름을 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